아멘, 할렐루야. 3장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3장 말씀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2장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2장 말씀을 녹화가 안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가지고 2장 말씀이 빠졌다 이렇게 연락을 왔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잠깐 점검을 하게 되면 1장 1절에 야곱, 지금까지 한 가족, 창세기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한 가문, 이 가문을 일으켜서서 이스라엘을 삼았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은 야곱이 주인공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금 불러낸다. 그래서 1절에 야곱과 함께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가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어떤 가족이요? 노아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요. 창세기는 가족을 얘기한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들이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번성하는 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주신 메시지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는 우리 교회가 번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대받을수록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학대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 떠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 학대받을수록 번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그래서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가득했다. 왜? 학대받으면 받았어. 요셉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가는 사람이죠. 학대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한다.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바로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사람을 바로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죠. 내가 힘이 있으면 이 힘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느냐. 힘이 있는데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자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운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이 있으냐 나는 배운 것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돼요. 나보다 종족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히브리 산파 시포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17절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이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이 힘이 있어도 그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시작할 때는 시프라와 부하 같은 사람,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 3장에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2장 말씀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2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말씀이 있는 가족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 거기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고 오늘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또 듣게 되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 없는 사람은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왜? 말씀 없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럼 매일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뭐하러 태어났다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왕 바로가 2살 아래는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죽음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부모님이 뭘 봤기 때문에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토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그 토부다.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으면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살리냐? 갓 태어난 아이가 뭐가 잘생겼겠습니까? 잘생겼어요? 근데 죽음을 안고 태어난 이 아이는 세상 권력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봐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부모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지난번에 못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마음으로 바짝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왜 나왔는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토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사람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습니다.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무엇을 했다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아무리 죽음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가 죽을 것인데. 그런데 토부의 역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잘생겼다. 아름답다. 토부.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눈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 누가 다스립니까?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눈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 거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모세가 죽음의 땅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님, 이 아이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부라 보아처럼요. 그 토부의 역사가 2장에서 정말 중요한 걸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2장을 토부. 이 토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2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 3절 보세요. 3절. 믿음의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게 사람을 두렵지 않아요.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 뭐라 그랬어요? 태바라.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갈대상자를 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태바를 만드는 내 몸의 태바는 무엇이라고요? 노아의 방주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다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그럴 때 이제 이 요게벳의 노래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 누가요? 요게벳의 그 부모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랬다. 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기가 그 속에 있는데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아기 죽잖아요.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치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몸을 보게 되면 내 몸은 갈대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태바라면 세상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간다.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을 수 있었다. 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태바,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내 몸. 여러분 이 교회가 태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핸들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이다. 나의 가까이 사이에 두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지킨다. 세상의 신들을 주에서 하나님께서 모셔지겠다. 그래서 믿음의 글을 보냈어요. 이제는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 몇 살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40세가 되었을 때 장성한 후에 드디어 내가 지금 내 종족이 누구냐? 나의 형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형제를 살리고 막 좌우를 12절에 좌우를 살폈다. 사람이 없을 보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보이잖아요. 오늘 3장 연결을 잘 봐야 됩니다. 좌우를 살폈다. 위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 형제, 내 동족이 누구냐? 히브리족입니다. 이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지금 3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의 1절을 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맛이 오늘부터 느껴져야 돼요. 말씀의 맛이 무엇인가?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말씀 듣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인가?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기 이때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여기서 모세가 줄을 치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 최고의 권력에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최고의 학벌을 배운 사람, 최고의 무조건 모든 것. 모세가 40년 동안 그 훈련 받았으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다 보니 사람 죽입니다. 자기 힘, 이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자 모세가 그런 최고의 세상의 힘을 가진 모세가 지금 어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다 그랬죠. 광야의 삶을 지금 80세가 됐어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여기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곳의 땅이 어딜까요? 미디안 땅, 애국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미디안이 어떻게 제사장이 있을 수 있죠? 네? 미디안 땅에 어떻게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요. 장인이 돼요. 자,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요 말씀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미디안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이 제사장이 왜 여기 제사장이 있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모세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이 미디안을 여기서 잘 쳐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런 거는 해석이 안 돼요. 자, 모세가 최고의 권력을 배운 모세가 미디안 장인 한 가정에 초가살이 안에 들어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가정의 초가살이,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출생했나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창세기 25장 1절부터. 창세기 25장.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 말씀을 배우게 되면, 야, 이게 정말 맛있다. 이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언제부터 준비시켰느냐? 25장 1절.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가 죽고 그 후초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후초 가운데 누가 있냐? 미디안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준비된 거예요. 25년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구요?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그럼 미디안 땅에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뭐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 이 미디안은요, 민수기에도 26장 나오고 사사기에도 6장에 나온 미디안. 거기에 제사장이,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갔느냐? 제사장 집에 들어갔어요. 제사장 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처 거기에서 탄생한 태어난 미디안, 언제부터는 이때부터 상세부터 준비된 사람이 4절 보세요. 4절 25장 4절. 미디안의 아들이 누가 있냐? 미디안의 아들의 에바와 에벨. 그래, 에벨, 이것이 뭐냐? 히브리예요. 히브리. 히브리 민족이 어디서 나왔냐? 에벨에서 나왔어요. 에벨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아브라함 때서 미디안이 거기 있어. 후초에서. 사라도 아니에요. 후초에서, 형편없는 후초에서 미디안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의 아들 중에 에벨이 있는데, 에벨 이름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에벨, 히브리. 히브리 민족이 에벨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럼 미디안이 무엇이냐? 야, 창세기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 야곱과 이 요셉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이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질문. 이드로입니까? 누구엘입니까? 성경의 말씀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어서 지금 모세 때에 이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이름은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아닌 어디에 나오냐면 2장 보세요. 2장. 제사장 이름 이드로가 2장 18절 보세요. 이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인가 누구엘인가 한번 저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구엘에게 이를 때에,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엘. 저기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7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건 창세기 25장부터 준비된, 모세가 지금 등장하게 준비된 제사장인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우엘이에요? 아니면 3장의 1절에 나오는 이드로예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들 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장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드로입니까? 누엘입니까? 2장에서는 누엘 그랬는데 3장에서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학을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누엘은 뭐냐면, 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 누가 뭐냐면 친구예요. 벗이에요, 벗.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누구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였느냐. 그러면 누엘의 것은 별명이에요, 별명. 그 당대에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진 하나님 벗으로 하는 누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된 사람인데, 이때 준비된 사람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엘은 하나님의 벗이다. 40년 동안 왕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때를 몰랐어요. 방법도 몰랐어요. 누구한테 배웁니까? 하나님의 보다고.
40년 동안 루우엘에게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친구 루우엘에게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혼자서 교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모세로 삼았는데 모세를 삼기 위해서 누구를 통했어요? 루우엘을 통했어요. 그 당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 창세기 25장부터 준비된 이 미디안의 제사장 루우엘,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이 사람을 모세를 만나게 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가정의 초가살이. 근데 그 초가살이 들었는데 루우엘은 이 별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보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면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왕국의 훈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루우엘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죠.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야 되는데 그 당대에 말씀이 없다 보니 희귀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누구를 만났느냐? 미디안 제사장. 창세기 25장부터 준비된 미디안 제사장 루우엘을 만났다. 하나님의 보시를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기 힘은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온유함이 예수님 닮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본 루우엘. 그런데 이 루우엘이 하나님의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80살 됐을 때에 이제 루우엘이 본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3장 1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루우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만나야지만이. 근데 교회 와서 자꾸만 힘 있는 사람 만나라 그러잖아요. 돈이 있고 백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 만나가 보면은 사람 죽이는 것밖에 왜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 살리는 사람은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곳에서 그 루우엘,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누가 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비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살아가는 거에서 방법은 세상 권력 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광야에서는. 거기서 루우엘을 만났다. 그리고 3장 1절에 드디어 본명이 80세가 됐을 때 40년 동안 루우엘 광야 훈련을 받고 나서 드디어 본명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제 이드로는 본명입니다. 본명.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과 훈련, 영적인 감각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80세가 돼서 이제 그 본명이 있는데 이드로다.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자, 그 다음에 주시오. 중요한 거. 그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떼를 어디로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광야 서쪽에 볼 거 없어요. 동쪽에는요 엄청나게 푸르고 그런데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광야 서쪽에 갔다. 그리고 광야 서쪽에 뭐 때문에 갔어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요 줄을 쳐주세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는 것은 일상이다. 이거예요. 일상, 그냥 미디안 제사장 이 장인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요? 라헬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헌신했죠? 7년 플러스 7년, 14년 했어요. 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하니까 결혼 지참금이 없다 보니까 7년, 14년의 결혼 지참금이 일하는 것이. 그런 모세가 왕궁에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와서 뭐 갖고 나왔어요? 돈 있어도 아무 소용없죠. 왕에서는. 그러면 시프라하고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프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 그 시프라 얻는 대가가 40년 광야 훈련이에요. 한 사람. 야곱은 7년이라면 14년이라면 모세는요 하나님 민족이 이끄는 사람은요 40년 10%를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일상 40년이란 영적인 감각을 이 루엘에게 배우면서 자기 아내 한 사람 어떻게 해서 거기서 헌신을 했는데 한 사람이냐 아니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냐 여기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일상입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일상이에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일상을 하나님 두려워할 때는 매일 사람 내 기분 이런 것만 갖고 살아요. 그 사람은 천국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기서 그때 매일매일 하는 양떼 먹이기 위해서 불을 뜯고 하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서쪽 광야까지 갔어요. 거기는 불이 없어요. 서쪽 광야까지 갔는데 일상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느냐? 호렙산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일상을 매일 양떼를 먹이려 하다 보니까 불도 없고 불이 없어. 그런데 불을 찾다 보니까 서쪽까지 가서 호렙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 거기서부터예요. 호렙산에 갔을 때에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일상 매일 새로 나와도 내가 말씀 듣고 믿음의 사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을 때에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오늘 특별한 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금방 식어요. 하나님 만났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것을 모셨는데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루엘. 그러고 나서 일상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서쪽에 양들을 먹이러 가다 보니까 호렙산이 이르는데 거기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밥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머니 밥이 아니라 자꾸만 특별한 것 밖에 나서 외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이 집 밥 맛있다. 엄마한테는 한 번도 자랑 안 해요. 수고했다 말 안 해요. 왜?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 사람께서 부족한 사람의 설교 말씀 듣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일상의 설교 말씀은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교회 갔더니 대단한 설교를 들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감사해요. 그것은요 어느 순간에 원망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최고 세상의 힘을 권력을 찾은 모세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거기서 만족감을 누려야 되냐면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은 뭐냐면 대역교회, 큰교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게 특별한 것인 줄 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 훈련받는 루엘 40년 훈련받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2장 2절 한 절 1절과 2절 한 절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하루 양떼를 먹이고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떨기나무는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매일 보던 일상 속에 보던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오면 가시나무 보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떨기나무는 누구냐? 모세 자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떨기나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형편없는 떨기나무. 그런데 이 떨기나무 누구를 만나니까? 여호와가 있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사다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어느 순간 나한테 쑥 들어오게 되면 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떨기나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떨기나무 만나야 돼. 일상 속에서. 그러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성령이 나타나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로 나타난 것이 됐죠. 꺼지지 않는 불이 성령의 불이니까. 여기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 같은 떨기나무, 형편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속에 또 꺼지지 않는 불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불 한번 붙여 슉 하면 사라져버려. 없어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일상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자랐던 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큰 사람 되죠.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고 대통령 두렵지 않죠. 그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있으니까 믿음의 주 오직 예수만 바라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1절, 2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아무리 백성들이 원망해도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니까. 자 3절 보세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모세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지는 자기 몸과 같은 떨기나무 같은 훅하면 타버릴 그 땅에 불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불이 됐으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세요. 일상생활에 영적인 감각을 끼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을 40년 동안 누구에게 배운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떼를 풀 먹으려고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가다 보니까 어디 서쪽에 광야까지 갔어요. 불이 없어요. 근데 서쪽 광야로 갔는데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신기하다. 와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들을 아니면 막 도망가요. 100%.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누구에게 배운 영적인 감각은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원수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힘들고 지치고 양떼 먹이고 막 일상생활 지치고 갔는데 불 붙었다. 도망가지. 근데 안 도망가요. 여기서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면 교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도망 안 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 교회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서 보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돌이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그 큰 광명을 보리라. 하나님께 마주보는 거죠. 그리고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만남의 광장이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고 이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싫다 하면서 매일매일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저 아직 멀었구나. 저기 믿음의 사람들이 멀었구나. 매일매일 사람들 이렇게 하는구나. 그 광경을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떨기나무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 있고 말씀 보고 말씀 하지 말라고 도망가는 사람 있고 말씀 있으면 말씀 가운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고 말씀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요즘에 계속 설교하는 핵심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고 도망가 버리는 거니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연결. 오늘 이 말씀이 저기도 있네. 이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네.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12장 49절 불을 붙여 던졌는데 모세가 불이 아무것도 못했대요. 근데 모세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 되는데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냐. 아무리 던져도 안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건데 모세는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돌이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내심 벗어봐. 너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죄 삭고 버려야 된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왜 너 불을 붙이지 못하냐. 왜 매일 불만 보면 도망가느냐. 불이 있는 곳을 돌이켜 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불이 붙어야지요.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지요. 4절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도 보고 있거든요. 도망가는지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오는지. 하나님이 떨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시면 모세야 하시면 그가 도망가지 않아요. 이거 무슨 소리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요. 왜?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감각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대화가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모세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형편없는 떨기나무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도망도 안 가요. 거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힘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야 그러니까 힘내니 이거예요. 우리 단어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지만은 힘내는 건 뭐냐면 모세야 예 이거예요.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반응해야 되는데 모세야 그러는데 도망가 버려. 뭘 좀 시키려고 도망가 버려. 모세야 힘내니 예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돌이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반응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할 거야. 내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게 거룩한 거야. 너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너는 내가 함께 함으로 거룩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언제부터 준비된 모세냐 이거 꼭 알아야 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부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12절 읽고 마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할렐루야. 힘내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바로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힘내니 예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자 너 뭐냐 너는 이제 저 아빠한테 보낼 텐데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전체의 시작은 언제냐?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부터 2장 23절 읽어볼까? 2장 23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냄받는 과정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이 모세의 모든 과정은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성도들 기도부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모세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 보세요. 우리 자손들은 자녀들은 집에서 지금 뭐하고 지금 자고 있어요. 일상도 똑같아요. 근데 그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기만 하게 되면 그 반응, 영적인 감각이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내니 내일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오. 주님 내가 여기
성도들을 발걸음 주님 전으로 향할 때에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돌이켜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것 자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예수 사람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향하는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천국 생활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때 창세기 25장부터 준비됐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루엘을 만났습니다. 최대 권력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루엘을 만나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명감을 떨기나무 같은 이 모세인데 하나님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곡으로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전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 만날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상 가운데 드렸던 새벽 기도가 오늘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다는 감격 속에 이 말씀을 통한 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반응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켜 달려나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세상 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인 눈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삶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일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일상의 소중함을 가정에서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즉 인터에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소중함을 주님 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꽃 같은 그 가운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중에 기도의 제목에서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 아버지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그 역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 모세가 준비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시험의 혈과 이게 대한 것이 아니요 전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시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하여 영들의 싸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자존 부르기 위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